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이렇게,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순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40일이라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 그 40일 기간,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특별히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 기쁨의 50일, 사실 이 주간의 의미는 사순절만큼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교회 차원에서 금식도 금했습니다. 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기간에는 오직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즐기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또 꿇어 엎드려서 내 죄악을 자복하고 또 회개하면서 때로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침묵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활의 어떤 기쁨과 감격, 내게 또 승리를 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희열감과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과 이 부활절, 사순절보다는 부활절이 10일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된다, 또 내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실은 나 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 혼자는 괜찮은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공동체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서로를 향한 혐오, 분열,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겪습니다. 힘 있는 자는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약한 자는 더 소외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단지 예배당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3장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과제를 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쪽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제도와 권력이 한 사람의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두 가지 장면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얼마나 이 공적인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장면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타성 때문입니다. 우리만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러니 제거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신앙과 결합이 되면은 가장 파괴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분쟁의 중심지가 저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특별히 그 이란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종교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입니다. 이들의 인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의미죠. 중동 사람들 아랍어로 인사가 뭐냐면 살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살람, 평안하세요. 참 이렇게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참 평화가 요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의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평화는커녕 그곳은 항상 분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사이에 보면은 끝없이 보복으로 평화는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종교와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결합이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가치는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게 하는 평화,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거나 평화를 깨뜨리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이미 신앙이 상당히 왜곡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보십시오.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평화죠, 평화. 너무도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하신,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 할지라도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깨뜨려지는 것이 화해와 이 평화의 가치가 깨뜨려집니다.
배타주의자들은 반드시 상대를 원수로,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싸움과 폭력으로,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마녀 사장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수없는 이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배타적인 사고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계시하는 음성이 또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제자들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보편적인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장차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규정을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 보편성을 결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신천지 본부 같은 데에 가서 그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렇게 잘 살다가 아이 낳고 살다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정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종교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 종교는 정통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보편성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이 한 형제 자매되는 이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 이 화해의 가치,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어긋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보편적인 이런 모습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배우 최수종 씨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부인이 하이라 씨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하이라 씨는 부모님 때부터 불교 신자예요. 최수종 씨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살아가면서 종교의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하이라 씨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최수종 씨가 비록 종교는 다르고 이게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간증해서 얘기를 합니다. 최수종 씨는 늘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제적으로 어떤 가장의 권위로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강제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이라 씨가 나는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절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일은 아니겠죠? 절에 가서 절은 하지 않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절 음식을 같이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이라 씨 그 여동생이
하이라 씨를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언니, 아무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고. 그 동생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이라 씨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라는 내면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간증합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존중해 주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다려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만일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위 있는 기독교의 자세가 아닐까요? 얼마나 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용력은 가장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최수종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록 종교일지라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향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기다려주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삶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존중하고 포용해주는 이 마음으로 결국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가정으로 서게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귀담아 듣고 품어야 될 어떻게 보면 공적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는 십자가의 종교이지 나를 위하여 상대를 희생시키는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가 이 공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배타성을 극복하고 복음의 가치대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 포용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공적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걸 백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움직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무려 5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이 돼.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바울이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자체로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500명의 군인이 동원이 된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권력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바울로 하여금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천부장의 총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30절에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매우 극도로 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한 곳인 총독이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내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천부장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관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오직 감정에 선동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헤아리는 이 배타적인 유대인의 모습과
한 사람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비록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그 행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는 공권력의 이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공권력이 바르게 행사가 될 때에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은 오래전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의 어떤 한 여성이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여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돈으로 합의할, 또 협박도 하고 막 감시하면서 막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여직원이 죽게 돼요. 근데 이 여직원의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자기는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더 이상 내 딸과 같이 이런 억울한 죽음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딸아이가 죽는 순간에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딸아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국가기관이 이미 그 대기업과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국가기관을 상대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국가를 위해서 변호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국가를 변론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없는 서민의 의지를 꺾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양심이 있는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와 이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수소문하고 막 찾아내고 설득을 하면서 결국 이게 사실 실화거든요. 2011년에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를 이제 판정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국가와 기업이 항소를 하면서 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항소를 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화학약품이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극물로 사용했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겁니다. 저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도 이런 서민들의 애완을 위해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은 국가 공권력이 약자를 외면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정당하지 못한 이 집행을 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관이 다 대기업과 연결된 계열사라는 거 아시죠? 이 영화를 대부분의 영화관에 상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정반대로 이 영화 속에서 정당한 공권력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편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힘이 없고 약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의 편에 서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돌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땅의 국가기관과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게 공적 사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립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각 영역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70년 만에 해방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한 목회적 권면이 뭐냐? 그거는 디모데야, 목회를 할 때 네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를 하게 할 때 중보해야 될 제1의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될 제1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재판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 기관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때 그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공권력이 잘못 행사될 때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공적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신념과 종교적 바탕을 둔 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세상과는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유익이 되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이 배타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반대로 바른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그 생명과 인권이 보장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흩어지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공적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배타성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깊이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은 배타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서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공적 신앙의 가치가 사라지고 점점 배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건강한 공적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